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이 봉독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 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은 그런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나의 워너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많은 이들이 닮고 싶어 하는 사람, 저렇게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는데 두 가지 면에서 아주 특별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입니다. 유대인의 삶과 그들의 정신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었는데 이 율법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두 번째 특징은 패션, 열정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게 된 것, 공부해서 안 것, 그 율법 지식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열정적으로 실현해내려고, 지키려고 노력했거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을 지켜보면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들을 부르는 말, 그게 바로 구별된 자였습니다. 구별된 자라는 말, 그 히브리 말로 파라쉬 이렇게 하면 구별하다 뜻인데 그것이 이제 페루쉼 이렇게 하면은 구별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 말로 가면서 파리사이오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경에 바리새 이렇게 된 거죠.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이 말은요, 딱 봐도 뭔가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정말 영향력 있는 엘리트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좀 부유하고 힘을 쓰는 귀족계층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랑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정말 금수저였어요. 금수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높은 위치에 오르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엉망이 된 세상, 이 절망적인 세상을 바꿔보려고 사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신망이 두터웠던 거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사회를 개혁해 나가려는가?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들이 붙잡은 목표가 바로 거룩함이었어요. 우리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자. 유대 사회가 이 율법에 따라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걸 실현하려고 열정적으로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사사건건 부딪히셨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대립각을 세우셨고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그러면 나쁜 사람들로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의로운 사람들로 통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설교, 산상수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이요, 의로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해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걸 잘 아는 사람, 나아가 그 옳은 방향, 거룩한 방향을 열정적으로 실현해 나가면서 살려는 사람들, 그래서 모범이 되는 사람들, 롤 모델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사람들 가르치고 이끄는 역할, 그래서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배우고 그 사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범이 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식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서 어떤 안 못 보는 사람이 막 나가고 있고 그 뒤로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는데 구덩이가 나타나서 그걸 보지 못하니까 앞에 간 사람 빠지고 뒤로 계속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막 아야 아야 그러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주특기가 비유입니다. 비유는 그림 언어예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 장면 아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 된다, 이 길이 옳다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인솔하던 사람이 구덩이에 먼저 빠지고 그 뒤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죄다 빠져버려가지고 대참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니? 자기도 제대로 못 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이다. 그러니 그런 그들을 너희의 스승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바리새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높은 차원에 계시는 참 스승을 알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곧이어서 두 번째 그림 이야기, 두 번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제가 이 부분 읽으면서 참 예수님 짓궂다, 아주 짓궂은 풍자 만화를 그리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1절,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한테 어이 친구, 형제, 이 사람아, 내가 당신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봐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너무 잘 봐요. 아주 칼같이 지적해내는데 정작 자기 안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음을 보지 못하는 누구? 바로 너. 지금 너의 눈 속에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보니까 중요한 틀이 기둥하고 들보더라고요. 기둥은 수직으로, 들보는 수평으로 그 건물을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집을 수평으로 지탱해 주는 크고 튼튼한, 옛날엔 나무장대, 이걸 들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순빛 청파교회 예배당 안에도 저기 보가 있잖아요. 보, 그쵸? 저는 하리보라고 불러가지고 무슨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저게 보, 하리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저게 여러분 눈 안에 들어가 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저게. 저 나보다도 더 큰데 저런 게 어떻게 눈에 들어가 있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일단 그대로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아니, 저 안에, 제 안에. 저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일단 그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들보가 어떻게 내 눈에 들어올까?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무래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내 눈 안에 있다니. 얼마 후에 제 안에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작은 티끌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티끌로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고 뭐 자르고 뭐 이런 작업, 우리 순피청파 안에도 그런 동아리가 있지만, 그러다 보면은 뭐 톱밥 같은 것이 이렇게 우리 눈에 티끌처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빼야 되죠? 누가 불어주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려야 빠집니다. 미세한 톱밥 같은 혹은 작은 점보다도 더 작은 뭔가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눈물로 그것을 빼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길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엔 티끌로 들어온 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우리 안에 들보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걸 가지고 그게 콱 박힌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들보는 참 소중합니다. 건물이 쏟아져 내리지 못하도록 받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중요한 들보가 우리 안에 있으면 문제입니다. 끔찍한 문제가 돼요. 나라는 자아, 내가 지금까지 끌고 살아온 그 자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까 봐 내가 옳다라는 들보를 강화하고 또 강화하다가 우리 안에 무시무시한 들보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미국의 도덕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라는 사람이 쓴 바른 마음, The Righteous Mind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이트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사회에서 극도로 심각해진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가 미국 사회를 두 쪽으로 쫙 갈라놓았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다른 쪽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근데 양쪽 모두 인터뷰를 하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옳다. 저들은 틀렸다가 아니라 사악하다. 근데 왜 저들은 저렇게 사악할까?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답이 멍청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이트 교수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분열되어서 이런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왜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그렇게까지 확신하는 걸까? 하이트 교수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의 원칙 하나를 소개합니다. 인간이요, 우리 같은 존재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처음에 그냥 직감해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직감합니다. 감정적인 거죠. 그냥 뭐가 옳은 것 같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느낌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정당한 근거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원칙을 하이트 교수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직관이 먼저이고 전략적 추론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직관에 따라서 일단 판단을 내려요. 엥? 이게 뭐야? 그 다음에 그 직관이 일어난 다음 우리의 이성이 그걸 뒷받침해 줄 근거들을 계속 찾아낸다는 겁니다. 인터넷, SNS,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쭉 보면서 우리는 뿌듯해합니다. 거봐, 난 틀리지 않았어. 우리의 인지심리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정당,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과 죽을 때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격렬하게 미워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경멸합니다. 무식해서 그래. 멍청해서 그래. 그래도 우리가 이 긴 인류의 역사 속에 하필이면 이때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건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도 없고 존경심도 없고 경외심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저의 말로 풀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직관의 차이? 뭐 그런 거였습니다. 뭘 딱 접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느끼잖아요. 그냥 그게 티끌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 미세한 것을 크고 굳건한 들보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들보가 우리의 눈안에 딱 박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온전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실상을 말입니다. 조나선 하이트가 그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메시지는 이미 먼 옛날부터 전해지고 있었다. 우리는 누구나 독선적 위선자라는 사실,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내 이웃의 눈에 든 티는 보면서 너 자신의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위선자여, 먼저 너 자신의 눈에 든 들보부터 빼내어라. 무신론자인 하이트의 책 서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인용입니다. 여러분, 들보를 빼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다. 근데 뭐가 안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외롭지 않게 살아가려고 주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나의 몸보다 큰 들보가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사람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그 들보가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들보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린 자꾸 누구 탓을 합니다.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그 인간 탓입니다.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저것들 탓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한심하고 타락하고 못난 모습인 것은 저것들 때문인 거죠. 너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심지어 어떤 크리스천들은 오늘의 말씀까지도 누군가를 겨냥하고 공격하기 위한 말로 이용합니다. 너희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오, 주님. 이 주님의 말씀은 결코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보지 못하니,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나를 지목한 2인칭 단수 물음입니다. 비록 다른 지향, 다른 생각, 다른 취향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랑 친구가 되는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인 타자를 못 보게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싫어한다고 그 사람하고 끝까지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못 보게 만드니까 들봅니다. 그런데
그 들보가요, 하나님도 못 보게 만듭니다. 진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니까 심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세상에.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인자하시더니 참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뭐 어떤 성공을 거두고 되게 옳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눈에 꽉 박혀있는 들보를 심각하게 이기고 그걸 눈물로 빼내야 하는 것이죠. 자, 들보가 있으면 곁에 있는 사람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3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지 않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법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고 포도를 따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기서 열매는요, 2024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웠던 목표, 이뤄낸 그런 열매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함, 절제.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이 열매 맺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는 왔는데 내 삶에서 그런 열매가 없었다? 그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 안에 들보가 있구나.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내라고 이 땅에 심으신, 그분이 심으신 좋은 나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보가 있으면요, 사람 보지 못하고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 삶의 나날들에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송곳이라는 웹툰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뭐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이 송곳이라는 웹툰에 보면은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옳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옳은 논리, 옳은 내용, 옳은 메시지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 맞는 말이죠. 이상하게 우리 안에서 그들의 말을 자꾸 튕겨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옳은 사람 말 듣지 않아요. 좋은 사람 말을 듣는답니다. 나의 이 움츠린 모습을 보고 밥 한 끼라도 하면서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사람, 내 이야기에 비록 허접해 보이지만 귀 기울여주는 사람, 그런 좋은 사람들이죠. 저는 이 대사를 보면서 오늘 본문이 더더욱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옳은 열매를 내라고 세상에 지음받은 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들보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가족에서, 내가 속한 일터에서 잔뜩 웅크려 있는 누군가를 돌보고 품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일어나게 해주는 사랑, 어떤 어려움에도 가시지 않는 기쁨, 나와 다른 사람과도,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심지어 다른 정당에 속한 사람과도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이런 걸 가지고 신실한 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매, 그래서 헛된 충동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절제,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꿈, 주님은 바로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이런 꿈을 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어떤 나무냐? 너의 열매를 보여다오.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 주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우리도 담고 싶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내 이웃들, 나의 가족들, 또 미디어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SNS 주고받는 이들, 그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작은 티끌이 들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미 내 안에 어떤 들보가 꽉 박혀 있는지 깨닫는 마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무겁고 무시무시한 들보를 빼낼 수 있도록, 주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들보 때문에 보지 못했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순수함, 따뜻함, 선량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잘 쌓고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